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서울시내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무슨 인생에 대해서 뭘 알겠나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 대답들이 부자로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싶다,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대답했던 우리 아이들이 벌써 30대 중반쯤 넘어섰을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 어른에게 물어봤다면 이 대답도 다 보편적으로 했겠지만 한 가지 더 있을 겁니다.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이 분명히 추가됐을 줄 압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학문의 도시이면서도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 음란의 문화가 이미 종교와 생활과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무역도시로서 상업과 돈의 물질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 자기는 이런 어떤 인생 기준을 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도 그때보다 더 험했으면 험했지 더 나은 건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 가운데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과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라고 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3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면서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자기는 받았다고,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신령한 복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자기는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요즘 말하면 뭐 하버드 대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세계적인 석학이 가르치고 있는, 그 속에서 얻었던 명성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이 돈과 이 모든 것을 그는 이것에 비교하면 배설물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50대가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요즘 뭐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50까지도 대체로 원형은 유지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발라도 이게 나중에 분장, 화장하다가 나중에 환장까지 할 정도로 발라야 겨우 메꾸어지는 나이까지 갑니다. 그게 50대면 거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같고 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같고 별로 변별력이 없어져요. 비슷해집니다. 6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뭐 특별히 전공하는 교수님 계셔도 뭐 생활하면서 미분적분 얘기하면서 하시는 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뭐 천왕성, 예왕성 얘기하는 것도 못 들었고, 그냥 요즘 무릎이 어떻니, 괜찮니, 백내장 수술 받았니, 좀 먹고 사는 건 어떠니, 애들은 잘 크니, 뭐 아주 일상적인 생활 얘기들, 전혀 초등학교를 안 가도 알 수 있는 그런 대화들, 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70이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물질이 좀 많을 수도 있죠, 뭐 적을 수도 있죠. 그러나 4끼를 먹겠습니까? 하루에 4끼를 먹겠습니까? 5끼를 먹겠습니까? 3끼 먹는 거 별 변화 없습니다. 이 돈이 있다면 손자, 손녀들 좀 마음껏 이렇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그 외에는 돈 쓰는 데 있어서 거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80이 되면 이 생명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80 넘어가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생명의 평준화가 80대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참 옳다고 맞다고,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계속 변해왔고, 그 변한 가운데 우리는 적응하면서 살아왔고,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노예만 600만 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든 경제적 이유로 팔려오든 부모가 노예이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았습니다. 모든 삶은 주인의 주권에 달려있고 거기에 매여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유가 얼마나 좋고 필요한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육신의 노예보다 더 비참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비참함과 저주와 고통으로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의 결과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원래 자기의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고, 죄의 심판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해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이것 자체가 얼만큼 귀한 것인가,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표현이 11절에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가 이 귀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태영에도 채웠고 돌멩이도 맞았고 동족의 배신도 당하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주저앉고 싶고 중단하고 싶은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도 오늘도 일어나서 내가 가야 될 길, 바로 나를 그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오늘도 해야 되는 그 삶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밀고 끌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은 살면 살수록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걸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경우에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잠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서 걸어가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은 뭡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삶은 헛된 삶입니다. 내 속에 나를 구속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일어나서 내가 가야 될 길,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난 삶입니다. 다윗이 범죄에서 회개할 때에 그는 회개의 내용 속에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이한 기도죠. 회개할 때 다시 회복돼야 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은 남달리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삶입니다. 어릴 때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웅이 됐지만 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이상 그는 쫓겨다니고 이 적군의 나라에 오히려 망명을 해서 그 속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그는 10여 년 이상 살았습니다. 자기 고국의 땅에 돌아와서도 갈 데 없어서 동굴 속에서 그 가난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 400명과 함께 살면서 낭인의 생활을 얼마나 많이 끌었습니까? 수없이 죽음의 위협, 전쟁의 위협이 그의 삶을 따라다녔고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편한 날이 못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딸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바로 그 아버지 일평생 살면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아닐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로 하여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참 암흑의 그런 인생의 길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일어나서 자기가 걸어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른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엔 영원한 형벌이 있었고, 더 불쌍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이러한 운명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것. 이것이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던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깨달았던 삶의 깨달음입니다. 절대 절망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표현할 때 은혜라는 것, Amazing Grace, 놀라운 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죄 씻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이 구원의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렵지만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구원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함께 갖고 누리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포기하거나 구원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만큼 참 위로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줄 정도가 되면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이 클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절대 모르는 법 아닐 거야.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셨다면 무엇을 못 주실까? 근데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식한테 달라는 거 못 주고 나면 마음이 아려요. 주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고 조금만 여건만 갖춰주면 주겠다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 아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지 그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 고난과 시련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자녀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목적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 죄성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취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시련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끄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시련과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아예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너 그거 이겨낼 수가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인정하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감당 못하고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정말 너가 감당 못할 거는 피하게 하고 너에게 시험이 가지 않았어.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당하고 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때로는 내가 살면서 인생에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이면서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포기한 인생들이 있어요.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생하면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그 시련을 통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세워나가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부서졌을 때 고쳐도 소용없는 차는 폐차시킵니다. 그러나 조금만 고치면 다시 온전하게 설 수 있을 때 그 차를 수리하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담벼락에 붙어서 길가에서 담벼락에 붙어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자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하여튼 눈에 눈물이 쑥 빠지도록 야단을 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좀 길 가다가 모퉁이를 돌았었는데 이 사람은 담벼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백조에 내놓고 다 내놓고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거는 오늘 죽었다. 아까 그 사람도 2시간 동안 고생 실컷 했는데 저건 오늘 종일토록 고생하겠다 생각인데 공자님이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생각에는 두 번째 만난 친구는 정말 공자님께 야단 맞아야 될 친구인데 왜 저 친구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나요? 그랬더니 공자님 말씀이 그랬다 그래요. 처음에 담벼락에 붙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친구는 조금만 야단치면 고쳐질 가능성이 있지만 두 번째 만난 친구는 희망이 없어. 변화될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으면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없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간 계기가 되었고 고난과 시련이 내 성질을 좀 더 내려놓은 계기가 되었고 고난과 시련이 내가 갖고 있는 탐욕을 조금 더 내려놓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살피고 계신다는 것,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 고통과 시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시기 위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대로는 못 쓴다, 이대로는 더 존귀한데 쓰지 못한다, 조금 더 훈련받고 좀 더 온전해지면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연주자들 20명 중에 18명이 선호하는 피아노가 스타인웨이라고 합니다. 이 피아노는 1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제품으로 한 대 제작에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피아노의 틀을 이루는 림을 만드는 것인데, 이 림을 만드는 거예요. 통 이렇게 틀을 짜는 거죠. 이게 200년 내지 500년 된 나무, 변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나무를 사용해서 잘 이렇게 울려질 수 있도록 이거 18겹을 이렇게 휘어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만 2천 개 달하는 부품들 조립하는 과정, 200명의 기술자들과 특허만 125개인 바로 이 피아노를 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는 건반을 두드리는 방에서 1만 번 이상 두들겨서 소리의 변화가 없이 일정해야 이 피아노는 출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타인웨이 제작 과정은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제임스 베런이라는 사람이 11개월 동안 이 제작 과정을 취재하면서 관찰하는 것을 스타인웨이 만들기라는 책으로 2020년에 출판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피아노는 모든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피아노로 정평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하러 다닐 때 이 피아노를 비행기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7세 정도쯤 됐을 때 그것도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기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총무를 맡고 있는 그런 일을 맡았지만 좀 인생이 풀리는가 했더니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의 죄수로 전 갇히게 됐어요. 거기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주가 절망 뚝뚝뚝 떨어진 절망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가운데서 술 맡은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 사람 나가면 자기를 석방해 줄 거라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고도 2년 이상 지나면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무려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의 삶은 의미 없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 고난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가정총무를 할 때 가정경제라는 걸 배워서 경제라는 게 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가서 고관대작들, 그 죄지어서 들어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국정을 살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거기서 얻었어요. 그리고 감옥이라는 그 고달픈 그 삶 속에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녹이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셔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굽의 그 대신들이 바라볼 때 노예요, 죄수인 저 사람을 우리의 윗사람, 총리 대신으로 모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저 사람이야말로 죄수고 노예 출신이지만 우리를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기까지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예굽의 법은 30이 될 때까지는 관리로 등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도 기억하지 못한 것이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인생으로 살고 싶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시련은 힘듭니다. 피하고 싶죠. 죄책감도 들고 원망도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이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기대를 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목에 걸어야 될 신분증이 하나 있다면 공사 중이라는 신분증입니다. 다 공사 중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때 그 사람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고, 공사 중인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서 잘 다니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나에게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사 중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공사하고 있다고. 이 이야기는 빌리게란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공사 중인 그 현장을 지나게 되는데 길도 힘들고 어려워서 저기가 공사하고 있군요. 조금만 불편하면, 그리고 보니까 보통 그렇게 적혔잖아요.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빌리게란 목사님 보고 그렇게 요청했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공사 중 죄송합니다. 그걸 좀 내 빗속에 새겨달라고. 그렇게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달고 다닐 거 뭘까요?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걸 여러분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공사 중입니다. 나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 그 고백이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의 인생 기준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과 시련을 해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 여러분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의 고백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래 맞아,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공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도 안 믿어지시면 지난날 살아온 삶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오신 그 과정을 한 번만 돌아보신다면 오늘 이 고난도 유익하게 하실 그 주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기준 속에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 이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느 날 아름답게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기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소망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인생으로 살고 싶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때로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며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자기 삶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나는 늘 있을 거야, 그 고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 보장받는 자리, 즐거운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힘을 갖고 있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 그리고 기둥 뒤의 자리. 예배 시간에 졸기 위해서 기둥 뒤에 앉으셔야 되니까 주로 기둥 옆에 앉은 분들을 제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리에 우리는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그는 원합니다. 찬송에 해당되는 원어 에파이논의 원형인 에파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칭찬, 찬양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복이 어떤 복인가? 창세기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다면 찬양한다는 것, 찬송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심과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음의 자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이 고백,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예배를 지금 받으셔. 나를 사랑하셔.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 그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삶이 복음의 자리가,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찬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귀합니다. 내 삶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멋진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막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참 저에게 그 행하셨는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칭찬이라 그래서 좀 불경스럽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것을 정말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태양을 뜨게 하네요. 비를 주셔서 또 하나님 대지를 적시고 만물이 솟생케 하네요.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오늘 저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제 마음을 잘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신 것, 하나님 정말 제 마음속에 그 갈증과 안타까움을 주신 것, 그것 자체는 아팠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 고맙고 잘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그는 물살이 세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곧 휩쓸려서 떠나가서 죽을 형편속에 있는데 한 젊은이가 뛰어들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건져내고 그냥 쭉 퍼져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 환경에서 건져준 이 청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제가 어떻게 하면 아저씨가 나를 구해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꼬마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삶을 살아주면 된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내가 생명을 걸고 너를 구출할 만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너가 살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내게 은혜를 갚는 거다. 어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를 구원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다오 부탁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믿고 오늘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참 잘했지.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 삼기를 잘했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높여지고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찬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주 하는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남을 비방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 포기하는 자리, 이간질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앉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 이간질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을 때가 많습니다. 불평하는 자리에 앉을 때가 많습니다. 절망하는 자리에 앉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앉게 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앉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인생을 참 복되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내 인생은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그런 결심을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길 바랍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3일 날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 도체스터호가 904명을 태우고
그린란드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죠. 항해 12일 만인 2월 3일 날 독일 잠수함이 도체스토호에 접근하여서 어뢰를 발사하였고, 어뢰를 맞은 도체스토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4명의 군목들은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며 병사들이 구명정에 타는 것을 도왔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줄 구명조끼가 없자 구목 클라크 폴링 주의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4명의 군목은 모두 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었습니다. 도제스토호에 물이 점점 차오르자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끼고 기울어진 갑판 위에서 4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며 진술했습니다. 이때 생존한 병사 크레디 클락이라는 사람은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도체스토호에 타고 있었던 904명 중에 230명만 살아남았고 67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살아남은 병사들은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은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클라크 폴링, 존 워싱턴, 알렉산더 구드를 그리는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4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고 사인의 불멸의 군목들이라는 기념우표를 발행했습니다. 1992년도에는 작곡가 제임스가 이들을 소재로 영원한 빛이라는 뮤지컬을 제작 공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만 나가면 곳곳에 주택가까지 술집이 들어와 있는 그 장면, 지금도 가면 그 술집에 주택가에 술집이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재밌는 걸 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 사이즈를 제대로, 발 사이즈를 제대로 되어 있어요. 일정한 발이 되지 않으면 출입을 안 시키는데 그만큼 깊숙이 들어와 있고 사원들마다 창녀나 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생활화되어 있고 문화되어 있고 일상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돈 때문에 죽고 사는 바로 그곳, 우상숭배가 일상이 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공사 중인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랑을 제가 받다니요. 그 믿음이 내 속에 분명히 자리 잡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이 절망과 어두운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소망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붙던 이 십자가, 우리가 붙던 이 부활의 귀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때 주님,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